축복합니다. 아멘.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생각밖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나라 기쁨,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거기서 웃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누가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짚고 갈 것이 있는데, 우리는 좋은 밭 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밭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좋은 밭이 되었기 때문에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처음 시작일 때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미 좋은 밭이 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웃으면 세상도 웃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 몽골에서 사역하시다가 들어와 남고비 지역의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안재령 선교사님, 김성규 선교사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데, 바로 그 머나먼 땅에도 복음의 웃음 한번 방긋 웃어주면 거기도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한 주 천국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것이거든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별로 인사 못 나누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요. 함께 옆에 나누시면서 지난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천국의 사역 잘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축복의 통로예요. 가는 곳에서 웃어주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오늘 4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에 씨를 뿌린 농부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겠죠. 좋은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오늘 그 2번째 시간,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좋은 열매 맺기 위해 교훈해 주시는 말씀과 제거해야 될 그 쓴뿌리가 나에게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 그리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결단하면서 은혜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당연한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아무나, 누굽니까?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열매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사단이 와서 그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2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2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거 제가 기록 안 해둔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서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잘 듣고 깨달을 때는 어떠합니까? 열매가 맺히고 결실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를 맺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깨닫는 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목회자는 설교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수단이다. 그러므로 설교를 잘 듣는 것은 신앙의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정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인터넷만 들어도, 라디오만 켜도 설교는 엄청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죠.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주일에 말씀을 듣고 저는 100% 다 이해하고 결단하고 실천합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주시죠. 예. 마음으로 드셨다고 생각이 들고 한 분이 드셨어요. 들기는. 예. 두 번째는 주일에 말씀을 듣고 100% 깨닫지는 못하지만 은혜는 누립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었는지 그렇게 기억나고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좋은 밭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잘 들으신 거예요. 이미 좋은 밭이 되었다는 거죠. 조금 난이도 있는 물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대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결실하는 좋은 밭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선하고 또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보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착하고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착하고 본래의 의미에 적합한 천국 백성다운 그러한 선함을 의기해요. 좋은 뭡니까?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작은 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 백성답기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아닌 것은 포기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이 선하고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기 위해 살기 위해 불필요하게 드러나온 쓴뿌리들은 제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전력하는 그 사람이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중심에 있는 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국 백성답기 위해 거룩하지 않은 것은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결단,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들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감당할 때야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 지난주 돌아보셨을 때 그 천국의 열매가 지금 여러분들의 추수 바구니에는 얼마나 맺혀 있습니까? 분명히 저절로가 아닌 것이죠. 착하고 좋은 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추구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아는 것 같으나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하고 깨달은 것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기억 안 나고 주일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여쭤보면 또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결실하기 위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시편 1편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복 있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늘 기억하여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도 늘 되뇌이면서 그 정도와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일들을 그의 즐거움으로 삼은 것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빠 나 숙제 다 했어요. 아빠 나 100점 맞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지키는 일들이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귀로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지켜냄으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놓고 싶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겨요. 거기에 다른 생각과 바쁨과 어려움, 분주함이 들어와서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틈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드릴 때 딴 생각이 나고, 이 말씀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라고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치는 것, 이 말씀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여기게끔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몰래 자라난 쓴 뿌리인 겁니다. 지난주에도 쓴 뿌리를 제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완악한 쓴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듣고 100%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집중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아빠하고 부르면 자녀의 목소리는 들려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들려요. 집중력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인간적 한계로 다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예배전에 나와서 깊이 기도하면 전에 알았던 말씀도 더 깊이 핵심을 알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열어주시기에 성령 하나님께 오늘도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 해야 됩니까? 다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좋아져서 유튜브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번 주 말씀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저의 설교이지만 다시 한번 듣습니다. 모니터하기도 하지만 잘 성도로서도 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저는 3가지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 더 설교를 들으며 성도로서 주님이 저에게 성도로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함인데,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들을 때 제가 한 설교에서도 또다시 은혜를 받고 적용점을 찾게 되고 또다시 결단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전 일찍 오셔서 성령님께 이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도 이 말씀을 다시 들으셔서 되뇌이면서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 속에서 좋은 열매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짜 좋은 열매는 무엇이며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의 열매를 사모하고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아멘. 우리는 때때로 안타깝게 천국의 열매와 세상의 열매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장갑을 벗어놓고 장갑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를 끼웠는데 안 맞는 경우, 구두를 신었는데 벌써 탁 끼워는 순간 느낌이 다른 경우,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착각하기 쉽고 또 오해하기 쉬운 게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 부를 얻고 또 땅값이 오르고 잘 되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게 좋은 열매가 아닐 수 있고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부를 얻고
또 상한가를 치고 또 좋은 일이 잘 열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이 주인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결실, 우리의 행복을 측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잃어도 아파도 희생돼도 우리 안에 즐거움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남아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인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높고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것이 중심되고 주인된다면 그것은 성경을 통해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자로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또 주님의 일이 즐거워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착각하여 세상에 집착하면 천국의 열매를 터부시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장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예배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예배가 한 번, 두 번 열어하는 일들에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주님께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서겠습니다 했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있더라면 우리는 뭔가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당장 이런 말이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손에 잡히는 것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 어느 날 몇 분이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세요. 하루 일당 10만원에서 15만 원 뿌리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거기에 곱하기 5일, 곱하기 10일 해보세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와 닿아요. 10만 원에 5를 곱하면 50만 원이고 10을 곱하면 100만 원이에요. 올해 한 달 월급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날들을 어떻게 뿌리칠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끊기가 어려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유혹을 내려놓고 이 예배하는 시간에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 믿는 사람으로 존재해 가려고 하는 도전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천국의 열매가 점점 맺혀져 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심령 안에 천국의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좋은 땅에 전에는 세상에 그 물질의 뿌리가 자라고 있었다면 지금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자리 잡고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리고 작은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진짜 기쁨, 또 진짜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와 기쁨이 있으니 더 힘있게 기쁘게 일할 동기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일터가 삶의 1순위요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삶의 일터가 그리스도를 향한 부업이 되는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열매 중요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열매를 소망하며 수고하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는 자신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성도를 바라보고 자신의 작은 부분들을 나누어 그를 돕는 모습을 보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메마른 사람은요,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10,000원짜리 한 잔 내기가 얼마나 아까운지,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하면 세상에 대하여 벽을 쌓고 살기 시작하고 경쟁 사회에 돌입하게 돼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맛본 사람은 말도 고와지고 내 것을 어떻게든 나누어 주려는 아름다움이 생기는 것이기에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천국의 기쁨을 행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그 은사와 성품은 세상을 여는 키 열쇠와 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요한 키입니다. 좋은 밭에서 맺게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으로 시작하는 9가지 열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열매가 맺혀져 왔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뿌리채 뽑혀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 없이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면 우리의 주변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경상도 어느 대학의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산업체로 학생들을 많이 추천해서 취업을 시켜주는데 그 회사의 요구가 다시 이렇게 와요. 피드백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일은 잘하는데 인성교육 다시 시켜서 보낼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시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뉴스만 보아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것만 추구하니 그 마음밭에 그 열매는 경쟁과 질투와 넘어뜨림, 미움,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교만과 이기심이 자라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두 세상에서 거둔 나쁜 열매들인 것이죠. 그것이 믿는 자들의 좋은 땅에도 자라고 있더라면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신 분 계시죠? 더 조심해야 돼요. 어느새 그것이 자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관심 가지고, 스토커. 사람에게 집착하면 스토커예요. 물질에 집착하면 물질 만능주의가 되죠.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약물을 남용하고 마약에 빠지면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우리 인생의 쉼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진짜 열매를 간구하시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그런 쓴뿌리들이 좋은 땅에서 자라나게 됩니까? 알아야 뽑아내죠.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지를 분별하고 마음 지킴으로 거두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비유에 이어지는 또 다른 비유에 보면 이 세상에 열매가 맺혀지고 쓴뿌리가 자라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사람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고 쉬고 잘 때 누가 와서 무엇을 뿌리고 갑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대요. 가라지는 뭡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알곡을 먹으려고 추수하는데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가짜를 뿌려놨어요. 진짜 같은 가짜가 많잖아요. 진짜 같은 가짜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 더 뒤로 가보면 처음 것은 같으나 자라면서 그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자라면서 결국 다르게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때, 안심하고 쉴 때, 영적으로는 방심하고 됐다 했을 때 원수 악한 마귀는 가라지를 확 뿌리고 갑니다. 알고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돈다발을 뿌려놓는데요, 지위를 제한하는데요, 승진을 약속하는데요, 믿는 자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며 좋은 땅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세상의 것을 덥석 잡고 모른 척하고 뒤로 숨긴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진짜 같은 가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주님 앞에 물어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악한 영들은 수시로 그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쓴뿌리를 심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 마음은 누구만 압니까? 나만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 얼마나 훈련 많이 했습니까? 눈 감고 머리 숙이면 다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 이 끝나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같은 가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의 땅을 받고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그 고난을 스스로 자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곧 뒤에 해석해 놓았잖아요. 주를 끝까지 신뢰한 자요.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왜 나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다 견디는 것 같은데 거기서 가시 떨기에서 넘어지고 마는 그러한 경우들,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그렇게 견디지 못하도록 예상치 못한 것으로 훅 치고 들어오고 예상치 못한 지진과 같이 벌벌 떨게 만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유혹과 재물, 사건과 사고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남과 비교하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쉽게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요. 저분은 저보다 열심히 안 하는데 왜? 저는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저는 왜 이 정도입니까? 원망과 어려움이 그 가라지를 뿌린 씨앗에서 자라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지 분탕질하여서 오래 견디지 못하게 해요. 성격이 급하신 분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성격대로 했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1년이나 5년 갈라서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불화의 관계 속에 머문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고 성격을 알아요. 그러기에 더욱 주의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천국의 열매로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활용하고 선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머무는 곳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열매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 주신 은사와 열매를 저 지역에 전하면 전도가 되고, 저 몽골 땅에 되면 몽골 선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밭에 늘 쓴뿌리는 제거하고 천국의 열매를 가득 담아 만난 이들에게 잘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TV에 나와 그렇게 전문가인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조 방지 기술이
지폐에는 엄청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 진짜 지폐를 자꾸 촉감으로 손으로 만지고 냄새도 맡고 해서 그 본래의 것을 감각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듯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열매의 원천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심으로 분별력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에서 자라난 쓴뿌리들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데요.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도록 삶의 터전을 이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천국의 기쁨은 넘치고 거기서 천국의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 또 목장과 전도에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귀하게 감사한지 늘 깨닫게 할 것입니다. 녹아질 때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물과 기름이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늘 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자신이 격리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은혜에 흠뻑 젖어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교사 강습회 때 어느 목사님이 오이 피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이 피클을 뭘로 절입니까? 소금으로 확 절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여지기만 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확 절여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겉에만 향수 뿌려서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니라 속까지 성령의 은혜로 또 천국의 기쁨으로 다 절여져서 쪼개도 그 안에서 진국이 나오는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맛보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짜 열매가 아닌 천국의 진짜 열매를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천국의 기쁨과 열매를 맛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